11월 2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종말의 시대, 말세시 말세 중에 말세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때를 주의 깊게 살필 뿐 아니라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킬 뿐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해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김효순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에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고쳐 주시어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의 온 교인들이 모두 합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진리와 선함이 승리하는 삶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 세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수고하며 애쓴 목사님이오니 주님께 선하게 인도하사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엘림 찬양대를 세워주셨으니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대원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천만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밤을 하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단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은
할렐루야. 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나아가 그 행하신 놀라운 구원만 아니라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갈 뿐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은 찬양시이면서도 기도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특히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상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다 쏟아넣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편을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른 한편으로 지혜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그리고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로서, 나아가 믿음이 없이 그렇게 행하지도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 더욱더 복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을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나아가 더불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만 아니라 더욱더 복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 79편은 공동체적인 애가, 즉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단원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애통해하면서 부르고 간구하는 슬픈 노래이자 단원시인 것입니다. 원수인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성전을 더럽히고 또 예루살렘을 돌 무덤으로 만들 정도로 다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그 백성인 이스라엘까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이스라엘은 함께 애통해 할 뿐 아니라 원수에 대해 보복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상들의 죄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든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되도록 끊임없이 침략을 받아온 데다가 70여 년 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비참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을 넘어서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간인들까지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반도에 위치하고 있기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그렇게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에 지정학적으로 끊임없이 북방과 남방의 침략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와 세력 때문에도 사실 적지 않은 침략도 받기는 받았지만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북방의 그런 대제국의 세력들, 거기에다가 남방의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해만 했습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아오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 이후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무너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침략을 받아왔지만 특히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함락되고 성전까지 파괴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마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치와 조롱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통곡하고 슬퍼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어때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토로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백성들과 먼저 바벨론이 행한 그 비극적인 일부터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예루살렘을 파괴시켰습니다. 돌 무더기가 될 정도로, 다시 말하면 다시 회복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거룩한 성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본래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 개종했다 할지라도 성전 가까이에는 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혔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모든 그릇과 기구들까지 다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군인들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가 뜯어 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그 피가 사방으로 시내까지 흘러갈 정도였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매장할 수도 없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파괴되고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비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침략당하여 파괴된 것도 비참한데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주의 나라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소하며 비방하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침략받아 철저하게 파괴되고 비참하게 되었음을 지금 탄식하며 시편 기자는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사실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비극을 탄식하는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어떤 땅이라 말합니까? 그냥 땅이라 말하지 않고 주의 기업의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누구의 성전입니까? 주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도 누구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떠합니까?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다 파괴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도 다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마저도 다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된 나라와 백성들이 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주관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는 나라이자 백성이기에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잊지 말아 달라 말하면서 돌봐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감당이 벅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 그냥 대한민국 백성 정도, 국민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까지 합니다. 주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우리를 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니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은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먼저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비참하게 되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단지 정치, 사회 등 나라의 체제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약해져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강한 이방 나라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이렇게 패방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둘 다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노를 쏟아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야곱 즉 이스라엘을 삼키게 하셨고 그 땅마저 다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을 오해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의아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질투라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좋은 용어로 그렇게 쓰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투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샘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감정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본래 어떠합니까? 언약의 관계를 맺은 정도만 아니라 결혼한 관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하나님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그 언약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우상 숭배를 일삼고 죄악의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그렇게 탄원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스라엘처럼 언약의 관계이자 결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 이 사랑, 이 관계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그들에 가서도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그들에 빼앗기거나 다른 마음, 다른 사랑, 다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어서. 아멘.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다 파괴되고 백성들까지 죽임당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대해 시편 기자는 먼저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파괴시키고 죽이고 조롱하는 이방 나라에게 대갚아달라, 복수해달라 그렇게 부르짖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편 기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용서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만 아니라 현재 그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자신들의 죄악까지도 다 용서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묘 가련하고도 비참한 지경에 처했기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제 지난날의 죄만 아니라 오늘날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밖으로 드러난 것만 복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나 증상만 우리는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문제는 문제 자체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 증상만 치료하거나 없애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을 아무리 구하고 또 이방인에 대한 보복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에, 그래서 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밖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파악하고 어때야 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의 시련과 위기 앞에서, 그것도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인간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나부터 돌아보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데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그런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부터 파악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만 아니라 역사까지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원수에 대해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탁하면서 나아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자의 단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자신의 죄악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이, 원수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에게 상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금 아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의 양임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나아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극심한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만 아니라 원수에 대한 그런 보복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의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의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삶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아버지 겪고 납니다. 아버지 삶의 문제, 삶의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고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한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아버지 더 나아가 비참한 지경만 아니라 아버지 비웃음거리가 되는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에 아버지 주신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아버지 살아가는 존재임을 결코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련 앞에서도 아버지 그 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그 원인은 아버지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만 아니라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아버지 그 죄악됨을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시편 기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단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냥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런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지 깨닫고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부터 아버지 시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아버지 나아가 보복하시고 역사하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아버지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 고난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아삽처럼 시편 기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서 주님께서 돌보시는 양일 뿐 아니라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임을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상기하는 정도만 아니라 금술 겪게 하시고 아버지 그 비참한 지경 속에서도 아버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를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0주를 맞이한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40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나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데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 능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특히 우리 젊은이들, 수험생들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진로와 장로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 젊은 세대를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위기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계기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30주를 맞이한 우리 교회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40년도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상 앞에서 승리하는 교회, 아버지 회복하며 도로 찾는 교회, 아버지 더 나아가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아버지 피주여 성숙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 양육 과정만 아니라 아버지 알쓰나 성령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말씀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숙하며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할 귀한 삶을 감당하게 하시되 30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나와서 능에 의해 아버지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교회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 건축 기자재와 아버지 나아가 공사하는 아버지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우선생을 비롯해서 아버지 18세 아버지 전도사님과 아버지 나아가 이장을 비롯해서 아버지 그 교회 아버지 성도들 위해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기독교 말이라고 해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마을에까지 아버지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버지 능의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날과 장래를 축복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들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치른 아버지 수험생들만 아니라 이제 실기만 아니라 아버지 논술을 치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주말에 아버지 시험을 치르는 학생까지 있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성도들까지 아버지 새로운 진로로 장로로 나아가고자 하니 아버지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니 아버지 이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탄도 미사일을 쏘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핵과 미사일로 우리나라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협하는 저 북한의 악한 교회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임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온전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되 다시금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양용순 권사님과 윤순호 집사님 그리고 박경열 집사님만 아니라 이기남 집사님을 위해서까지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그렇습니다. 미사일을 하나님 아버지
쏘았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핵탄두를 아버지 인공위성이라고 아버지 주장하지만 아버지 핵과 핵탄두 아버지 탄두로 아버지 나아가 이 나라만 아니라 저 미국까지도 아버지 위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미사일을 쏘기까지 했습니다. 여전히 핵과 미사일로 아버지 위협하고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저 북한의 악한 계획 아버지 속기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비참한 아버지 전쟁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임하고 아버지 그래서 이민지 새롭게 운명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과 문화도 모든 방면이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 어렵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사회 아버지 술잔과 방탕만 아니라 쾌락이 넘쳐나고 아버지 나아가 게임과 도박과 마약만 아니라 온갖 것에 중독되어져 있는 아버지 세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는 아버지 종말의 시대로 아버지 추락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영적 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신 그 복 앞에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믿는 우리부터 아버지 타락하고 세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민족 이 나라 되어지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아가 양명선 권사님과 윤수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어느덧 붙들어 주옵소서. 끄지 않은 동물도 끄지 않으시고 아버지 수리진 함께 조차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박정열 집사님도 아버지 나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아가 이남 집사님도 아버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고집을 끊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비참한 지경이 이렇기에 아버지 좌절하고 낙담한 가운데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허름만져 주시고 아버지 재활치료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사에 계시는 성도 수술 회복주의 성도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르기 싼 아버지 어르신들만 아니라 이제 정신까지 밟지 못한 아버지 성도들 나아가 하나님 온갖 집으로 통나는 성도들까지 아버지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아가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연약한 성도들까지 어루만져 주시네. 아버지 우리의 쓴뿌리 아버지 나아가 우리 아픔과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셔서 이제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가정까지 아버지 더욱더 온전하게 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삶의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납니다. 아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정체성을 오늘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극심한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또 보복해 주시고 역사하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